뜻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실까?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일반적인 뜻 말고요.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즉 인생의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 그것은 무슨 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명성이나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행했는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냥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다 보면,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거나 또 나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뜻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잘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일반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틀리다 그 얘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그냥 허락하신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직접적인 뜻이 있어요. 허락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별로 뭐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셔. 그러나 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거지만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허락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즉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디 금방 영적으로 자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목표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자기 딴에는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막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죠.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그러한 잘못되거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꼭 바라는 것, 이런 것들,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락하신 뜻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이제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인이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단 말이죠, 고난.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고난받는 걸 좋아할 분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받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자녀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얘기죠.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너 좀 훈련 좀 해야겠다. 너 고생 좀 해봐야겠다.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죠. 고난이 오는데 주님 왜 나는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고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들은 척하고 계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락하신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여기 12장 7절이요. 여기 7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7절에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하여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 한 가시, 눈병이죠.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막 눈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주님 이거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막 엎드려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겸손해지거든요. 주님 앞에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풍성하거나 뭔가 몸이 건강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8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신 것과 같이 3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됐죠.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약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다가가고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약하면 겸손하죠. 겸손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할 때는 어때? 사람이 영적으로는 강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세상 사람하고는 틀려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거나 어렵거나 몸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어려운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내 몸이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강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제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우리가 나가서 막 몸이 건강해서 활동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적고 그러지만 심지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드릴 그러한 시간들도 많다 그 얘기죠. 때로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도 아프고 또 고난도 받아보면 이제 그 몸이 약한 사람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이겨낸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것이죠. 약이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그걸 잘 이겨나가면 영적으로 강성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듯이. 그 모든 일이 뭐예요? 고난, 박해, 모함,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병들음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에게 이득이 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게 되죠. 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시기도 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잖아요. 그 이방에 있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 복음을 전하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한 열정, 이게 있어가지고 난 죽더라도 가겠다 해서 가요, 정말. 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신 거지,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3번이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간단 말이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2년간 카이사랴에서. 그래서 2년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감옥에 가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맞아. 내가 열정을 내 생각에 내 열정이고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구나. 내가 차후에 그럼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갔으면 되는 건데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막 벌 주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으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많이 전할 텐데 그 사람을 잘 쓰시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래 가겠다면 한번 가봐라. 그 대신 내가 너 죽지는 않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 대신 내 뜻이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네가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다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허락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길 거야 하고 막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상 안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다 보면 어떻게 실패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알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돌아서야지. 알게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주님 왜 못 가게 그냥 철석같이 막아버리지. 장벽을 쳐서. 왜 저를 거기 가게 해서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뜻은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러면 안 죽이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얘기죠. 그걸 시점으로 해서 민족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시작점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과 악을 선택하라 그 얘기죠. 주님을 섬기든지 네가 우상을 섬기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막 끌어다가 주님께서 억지로 강권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빈주의가 그런 그 느낌이 강하죠. 강권적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그냥 강력하게 끌어놨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가 막 방황하고 돌아오면 이게 무슨 주님께서 반드시 강권으로 끌어다가 갖다 거기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거부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멸망으로 향하든가 그 결정은 자신이 한다. 자유이지.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뭔가? 성경에 탁탁 이렇게 많이 기록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것은 나의 뜻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데 누구나 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은 열려 있어요. 비밀이 아니야.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야. 박옥수 목사가 얘기하듯이. 공개됐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도 멸망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어려운 곳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종교들이 그게 딱 맞다 그 얘기죠. 일반 종교들은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든지 절을 3,000번 절을 하든지 밤을 새벽 기도를 무슨 한 1년씩 빠지지 않고 100일 철야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것이 일반 종교들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주 누구나 멸망을 원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요. 모든 일에. 즉 뭐예요? 내가 고난을 좋을 때는 나쁠 때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싫을 때는 그냥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거나 또 감사하지 않는 생활. 이건 아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게 고난이 오던 내가 몸이 아프던 내가 돈이 없던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던 박해를 받던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 돼. 내가 복음을 전하다 욕을 태백이로 먹었어. 아주 수치를 많이 당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는데 저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일까요? 그냥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복 받는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 사랑, 좋은 것들만 얘기하니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신다는 말씀이죠. 고난이 있어도 그냥 싹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고난 받는 그 순간에도 걸려서 정말 넘어져서 쓰러질 만하면 탁 잡아 올리시는 게 주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아버지예요. 그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자식이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슬라이딩해서라도 잡아야지. 그냥 쓰러지게 밑으로 낭떠러지고 떨어지게 놔둬 잡아야죠. 잡으시는 분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규례들의 인간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에. 그러니까 세상에 규례들이 있어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지켜라. 이 세상 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게 세상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법학생들이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법전이거든요. 기초. 최고의 오래되고 고전이죠. 고전. 오래되고 정확한 진리의 법이에요. 세상 법전은 많이 틀려. 이거는 틀리질 않는다. 여기를 기초로 해서 다 법들이 나온 거예요. 율법전서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걸 다 공부하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 판사들도 바른 성경을 공부해야 돼. 사실은. 바른 성경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법들이 있는데 이 세상 관리들은 뭐예요? 그 법을 위배되는 사람에게 그 위협을 가하는 게 세상 관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 안 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 돼.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자기 똑똑하다고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고 막 틀리다 그러고 멋대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야죠.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7절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라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으로서의 섬김, 종으로서의 섬김, 즉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다음에 그 믿음 생활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 대부분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불합리한 종도 있잖아요. 불의한 종, 불의한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가 불의한 지시를 내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본인에게도 이제 대화가 된다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사장의 생각과 사원들의 생각은 대단히 틀려요. 사원이 사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장도 사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회사나 그 일터에 있는 동안은 들이받고 자기 주장 넘어 내세우고 그러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반역하고 데모하고 막 자기가 잘났다가 요만큼 잘못하면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고소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 생활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에게 막 반역하고 항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 또 그렇게 된다고 얘기죠.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것이 없는 한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과거의 그 자기 습성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누르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를 잘하면 그래서 뭐예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자제를 잘하는. 잘 참는 사람 있잖아요. 참으면 이게 스트레스 정신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걸리게 하려면 막 떠들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 정신병이 잘 안 걸려. 그냥 안으로 속으로 새키고 그냥 참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잘못하면 머리가 도는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속풀이 다 하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 이제 속이 시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종으로서 잘 섬겨야 이게 주님을 섬겨도 그렇게 섬긴다고 얘기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반역하고, 부모에게 막 담배 들고,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율법은 어때요? 부모 때리면 그냥 그대로 사형이에요. 돌로 쳐 죽여. 왜 그럴까요? 부모를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보이는 부모도 그렇게 하는 사람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걸 내가 만약에 그런 습관이 있거나 하는 거 빨리 고쳐야 돼. 고치는 내가 노력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주님한테 간구드려요. 주님, 제가 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저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매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래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여러분, 시간은 대단히 귀하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말에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라는 금이랑. 돈도 아니고 금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시간은 다 귀해요, 누구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전부 다 바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작은 시간이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빠도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내서 주님을 섬기고, 어느 사람은 너무 바빠서 경배 드릴 시간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명령하신 그 명령들 헌신하고, 또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을 사서 얻어요.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잘라내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에 이게.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이거는 주님께서 진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까지 모두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뭐 교단 통합, 종교 통합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 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세 분야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지옥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는 지옥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성령을 통해서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행동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제를 하면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 주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이 살아났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교제를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하는 짓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알게, 구분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설교가 지금 가르침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지구가 평평하다, 무슨 이 백신의 음모, 이런 쓸데없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나 하고, 복음에 관한, 그 믿음에 관한 이런 것들을 싹 뺏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다 하는 것을 잘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설교한다라 아무거나 막 다 듣고 이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 맞고 이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누가? 성령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실 줄 알아야,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제대로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늘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뭘로요?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성령님에 의지했을 때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주장들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주장들. 그런 걸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할지 주로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 자기 많이 안다,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 뭐 특이한 거, 이 종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절에다가 왜 큰 부사, 여기, 청주에도 가보면 여기 무슨 절이 있는데, 무슨 절인지 뭐, 원불견지, 조계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뭐 해놨어. 코끼리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만들어 놓고 등 달아놓고 말이죠. 부처도 저기 대순진리교회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멋있게 이렇게 무슨 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뭔가 웅장하고 특이한 게 있으면 어유 저게 뭐지? 야 우리는 멋있는 거 있어. 우리의 신은 이런 거야. 음성에 가면 미타사에 거기에 쫙 해가지고 금덩어리로 말이죠. 지장보살에게 지옥안가게 버쩍버쩍 사람들이 금 좋아하니까 금을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앞에다 금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고 막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많이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특이한 거. 여러분 어때? 어느 교회에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나 무슨 이빨이 하나 거기 있다 옛날에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벌떼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비진리라고 해요. 비진리.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남들이 아는 특이한 거를 만들어서 관심 갖게 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어떻게 발견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믿거나 하면 어때요? 다 잘못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역교회거든요.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정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면 안 해요. 다른 데 밖에서 누가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그 여기 오면 자꾸 들어요, 그걸. 아, 이거 안 되겠네. 말씀의 물로 나를 계속해서 씻어낸다고 얘기죠.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서 내 육신적인 것을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다가 밖에 나가봐. 혼자 믿어봐. 지 멋대로 믿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야. 그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교회들이.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누워서도 하고, 뭐, 그래서 유튜브로 뭐, 뭘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그 믿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는 안 전해요. 하나님의 또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죠. 분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수요기도회 평평한 지구 했잖아요.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거기 인터넷 우리 쪽에 보내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뭐 나를 욕하고 말이죠. 과학을 신뢰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과학을 신뢰, 자기들이 과학을 신뢰죠. 컴퓨터 가지고 막 하는 게 컴퓨터가 뭐야 과학인데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왜 그럴까요? 육신적이죠. 육신적이야. 나하고 한번 대항해 봅시다. 바쁜데 뭘 대항해. 바쁜 시간에 저하고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 복음 전화 안 줘서 거기 있는 애들 하나도 안 전해. 밤새도록 컴퓨터만 하면서 질문하고 뭐하고 어디서 뭐 봤네, 뭐 어디서 했네, 철학자 누가 해겔이 뭐라고 그랬네, 그건 성경 말씀하고 맞네 틀리네 이지랄하고 앉았어요. 전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철학자들이 말한, 과학자들이 말한 것을 갖다 비교해서 성경으로 자기가 무력화시킨다는데 천만의 말씀. 세상 신이 막인데 말이죠. 자기가 세상 신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같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행동은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구원받으면 경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자기 몸을 드리고 말이죠. 몸과 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인. 그리고 복음도 증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만 밤새도록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하니까 늦잠 12시까지 자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다음 거 준비하려면 뭐 자료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책상에 앉아서 그 짓만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냐 그 얘기죠. 내가 한번 이거 들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낭비고 얘기해 듣지도 않고 입만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역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지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침을 주세요. 아주 세세한 지침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특정한 부분을 인도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발견하기 전에 뭘 하냐면 우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먼저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성취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감사하고 인간의 규례들에 잘 복종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시간을 사서 얻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먼저 그걸 하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각자 여러분을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얘기죠. 막 발견하려고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얘기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씩 이제 여러분은 성장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 수준에 맞게 알게 하셔요. 또 어느 정도까지 가면 알겠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 경찰관 돼서 나쁜 사람들 다 잡고 사회를 좋게 만들 거야. 소방관 해가지고 불을 끄고 또 위험한 데 있는 사람 구하고 이런 사람 될 거예요. 어떤 애들은 또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가면 또 틀려요. 고등학교? 사회 나오면 이제 또 바뀌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작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하고 막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을 때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 복음 전하고 뭐 좀 거리 설교한다고 막 설치면 어떻게 막이 와서 치는 거는 모르고 나는 이제 이렇게 목숨 걸고 살 거야. 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는데 이미 다 통달해버렸다고 이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나가요. 여기 못 있어요. 여기서 배울 게 없어. 주님하고 섬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이 사람들은 조금 뭔가 무디고 무식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나는 안 좋다 해서 나가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게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다 틀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고 영적으로 자랐을 때 뜻하고 틀리다고 말씀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나 거창한 일 해보겠다 이거보다 그분께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내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지도 않고 뭐 막 자기는 육신적으로 살면서 객기 부리면서 막 그냥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만약에 그 일을 어떤 일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실패나 버리죠. 그 일이 부서져 버려요. 안 돼. 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 일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 사람이 잘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여러분의 관심과 재능과 그리고 욕망은 점점 커지고 변해갑니다. 변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그러한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씩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믿음이 자라죠. 그러지 않고 나는 뭐 교회 5년 다녔네 10년 다녔네 이러고 말이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막 이렇게 공격받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기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 그럼 믿음 생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쉽다, 내 믿음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선 내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적절하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